오늘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성별하신 주님의 날, 복된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할 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산제물로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됩니다.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게 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진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지난 엿새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고자 다짐하고 또 기도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주님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만져주셨던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또 고난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치우쳐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연총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점자 교동문은 165쪽에 있습니다. 점자 교동문 165쪽 127번 사순절 4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정자 본향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최병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본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무관심과 염려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원하는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중심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시각장애인들과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 지체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봉사와 헌신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진행될 텐데 기도 시간을 잘 지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과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 드리는 청년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으로 홍세버 우리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우리 지석봉환 수집사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은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홍세복 당당한 청년이들 목소리가 아주 듬직하죠? 별로예요? 왜? 우리 다시 한번 경애 박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멋쟁이가 됐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요즘 어려운 때에 꿈을 잃지 않고 또 믿음 안에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종료주일이고 우리 4월 4일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에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다. 또 그런가 하면 불의와 불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시고 내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등 여러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구나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은 누구나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또 물론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주면 우리 처방전 가지고 약사에게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 병이 치료되잖아요. 자, 이럴 때에 누가 나를 치료해 줬는가 라고 할 때 의사가, 약사가 나를 치료했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의사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고 약사들에게는 약사의 소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돕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과거에 우리 어른들 좀 이 율법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기 걸리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아이고, 믿음도 없구나. 왜 약을 먹냐? 기도해서 나야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시고 약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약을 주셔서 치료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넓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식사를 할 밥을 먹잖아요. 우리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음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도 매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먹을 것 없이 굶어 지낸 분이 있나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애능의 가족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음식 문제로 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사가 농부를 짓지만 하나님이 햇볕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사가 땀 흘려 수고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때에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지 왜 꼭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 역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쪽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대 나라 상황이 어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주변의 강도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진 악을 행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취득했지만은 그것에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마다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걸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세라 목상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몰록이다, 밀곰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부족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들보다 더 평안하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여러 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물론 땅만 영토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의 거민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음의 전파자가 되라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 우상 숭배가 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그들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거기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이방이잖아요. 거기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여러 우리가 로마의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애굽에 역시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많은 마병이 있고 군사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보다 강하니까 그들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상의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 예,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막대기로, 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있으리오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는 그 잘못을 그냥 잘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잘못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한 개개인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본문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지난 우리 전도서 3장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다. 이런 상반된 이런 생활 때를 말하는데, 그때 보통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은 우리 신약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 해서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뭐 시, 분, 초, 또 한 주, 한 달, 그리고 뭐 1년, 이렇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아까 때라는 말을 했죠. 어느 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또 이 십자가 고난을 길을 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 이제는 일어나 가자. 때가 됐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했어요. 여기 아까 찬송한 세복이나 특히 하은이 20살, 21살 청년이 됐거든요. 저들이 아기 낳았다고 제가 그날 아기 낳은 날, 그 다음날 제가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 20대가 됐어요. 예, 뭐 금방 한순간 같아요. 예,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이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런 역사. 그리고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그 소명을 우리가 영어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떤 생각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 속에 행동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이와 같은 역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 내가 이 다음에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미혹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야 내일이 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러나 성경은 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이 없는 내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가운데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 지나가는 그 속의 상황 속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소리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불렀더니 그 주님이 만나 주실 때에 그가 눈을 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그는 많은 그 동네 민족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매국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또 더구나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서 더구나 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아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어디 갔습니까?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집에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 것을 토해간 것이면 4배나 갚겠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라고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도 구원에 이르렀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참 죄인의 취급받고 멸시받던 그가 정말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만났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은 7절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 자, 이들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마음, 탐심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악을 품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뭡니까? 가장 멀게 하는 것은 죄악의 담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은 담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고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그걸 받아서 뭐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이방 세계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왔잖아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뭐예요? 그가 정말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써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갔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왜 왔어? 다시 나가. 야단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가 돌이키고 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잘못을 허랑방탕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정말 이 거짓거리에서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용서해 주셨습니다.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오늘 이 잘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기도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요. 그 악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담이 없는지, 또 내가 아직도 원수를 맺고 사는 건 없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와 같은 마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고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런 이 죄를 회개하며 돌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도 전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왔잖아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지, 그렇다면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가만 보세요. 하나님 뜻인가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도 사실 우리가 정말 경건의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분쟁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지 네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가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어때요? 우리가 생긴 모양이나 또 성격이나 환경이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사람도 이렇게 달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요. 나는 A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A를 준 것이 아니라 B를 주셨어요. 그럼 내 생각, 아이고, 하나님 이거 말고 A 주세요. 예.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럴 때,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 B를 주셨다. 이 하나님 뜻이 이게 더 맞는가 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요셉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서 애굽에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빨리 이 집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감옥에까지 갔어요. 예.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빨리 해방이 되고 아버지 집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 가는 그조차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것조차도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가 바라고 원치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높이 생각하는, 우리가 왜 믿음 안에 갈등을 갖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꾸 주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 또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가 정말 애굽에서 바로의 그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익혔어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이 40년, 내가 이제는 히브리 인자를 내가 구원할 수 있겠다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설 때에 그는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광야 미디안에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목동 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히브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와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40년조차 하나님 뭡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내리고 자기가 가진 그 배웠던 것들,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안다는 것이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최대 강대국이지만은 피해가 제일 많고 사망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나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과의 아까 관계 속에서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는 흔히 싸움이 왜 생깁니까? 이견이 생기면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도끼인 객끼인이고, 예,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걸로 이게 내가 생각이 꼭 절대 옳다 해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름은 하나님은 다양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앞장세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순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내 교만한 마음들, 내 아는 것,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안에 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때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잘못이 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죄를, 악을 버리고 사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다 나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속 우리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사 그 안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복종시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 거룩한 성장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되고 부유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수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또 우리 가정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저희의 장래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정마다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에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만나야 될 우리 젊은이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만남 속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 학기가 되고 또 새 학년 새로운 학교에 또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서 정말 학업을 이어가는 이들 우리 정말 믿음과 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 주셔서 학업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사업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어서 경영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업을 보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우리 안마업을 주님이 보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신 직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 한 곳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사 치유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집을 또 이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그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 되어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비대면 예배 가운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원컨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장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속히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먼 지방에서부터 오가는 성도들이 거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늘 그 사랑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하면 사랑과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복에 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입니다.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5인 집합금지 명령도 2주간 또 연장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은 오후 3시에 예배합니다. 이번 금요일은 사오김 전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2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 놓치지 않고 잘 지켜서 기도 잘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2주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에도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시각장 기독교연합회 우리 임원인 사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비대면 전화를 통해서 요즘 한 30명까지 전화 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복천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총회는 아마 임원 구성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 우리 그 위임장을 받아서 우리 교육자들 몇 분, 또 우리 최병원 장로는 지금 감사로 수고하고 이광 장로님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총회에 참여하도록 하겠고, 혹시 위임장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면 위임장 써주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 회원 성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 데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회 매 해마다 1월달이면 구역 지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 18일 목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난 12시까지 30분 예배,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두 강좌 온라인상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 선호회 아마 이렇게 치면 그날 방송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여건이 되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옥 집사님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부정맥이 와서 그걸 치료를 하고 퇴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대일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회 오셨다가 가다가 계단에서 낙상을 해서 요추 입원이 금이 가고 또 탈골이 돼서 그거 지난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고 조금 회복이 되고 지금 집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 곳에 있는 분들, 이태수 완수 집사님 오랜 동안 병석에 계시는데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시선도 안 주고 또 같이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강식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까 여기 어디 계세요? 이사 잘 하셨어요? 여기 안 보여갖고 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난 수요일 날. 오늘 논산에서 여기 왔고, 오늘 일부에는 황두익 집사님 옥천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오고 계십니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이사해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격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로 여호와를 만날 때, 또 우리가 기회 주실 때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5대 양육들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